요즘에 햄릿 증후군이란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햄릿 증후군. 이 말이 뭐냐면, 햄릿의 유명한 이렇게 대사들이 많은데, 그 대사 중에 하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맞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 결정하는 게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루시면 선택 불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결정장애. 요즘 짜장면집 가서 짬뽕, 짜장 뭘 선택하세요 혹시? 짬뽕, 짜장. 갈 때마다 그래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래요. 짜장 시켜놓고 나서 짬뽕 시킬 거. 짬뽕 시켜놓고서 짜장 시킬 거. 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작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 오면서 오늘은 어떤 양복,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맬까, 이렇게 선택을 해요. 작게. 크게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또 우리는 이 기독교, 예수님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이런 선택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에 따라서 어떤 인생은 성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인생은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자유로 선택한다는 것.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오늘 짬뽕 먹을래? 난 오늘은 짜장 짬뽕도 아니고 볶음밥 먹을래? 너무 좋죠. 근데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선택이 어려운 사람은 그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가끔 재경이랑 편의점을 갈 때가 있어요. 가면, 야, 너 먹고 싶은 거 하나 집어와. 그러고 나서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딱 집어요. 그래서 카운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카드 들고. 근데 안 와. 야, 너 뭐해? 빨리 와. 그러면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뭐 먹을지를 못 고른다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비록 재경이뿐 아니라 저도 마치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젊은 사람은 더 그런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말도 나온 거예요. 햄릿 증후군, 선택 불가 증후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왜 선택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선택하는 것이 힘드냐? 이거는 무언가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선택은 두 가지 중에 아니면 세 가지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머지 것들은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짬뽕을 선택했는데 짜장면을 버려야 돼.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게 힘드니까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못하다 보면 때로는 방황도 하고 멍거리고 그러다 보면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리는 것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 우리의 삶의 성공은 이 버리는 지혜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 기도하시죠? 기도는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손 모아서 이게 무슨 거기에서 뭐 얻을 게 있어요. 뭐가 생산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이 기도는 시간을 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헌금을 해요.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헌금을 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헌금은 돈의 허비라는 거죠. 저거 헌금한 돈 목사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지들끼리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교회 같은 사람들 마찬가지고 헌금하는데 부담 느끼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들 눈에 헌금하는 것이 허비하는 거예요. 내 돈을 허비하는 거예요. 내 물질을 허비하는 거고. 우리 봉사하는 건 어떤 거예요? 교회 와서 청소하고 또 여러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시간을, 내 몸을, 내 육신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허비, 즉 이거는 거룩한 허비고 거룩한 소비인 거예요. 내가 드려진 것에 몇 배로 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비, 세상의 허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마음을 허비할 수 있는 소비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세상에서의 것들은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열심,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그런 수고, 과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으로 다가올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행들과 이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전도여행을. 여러 곳으로 전도여행을.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부터 이어진 내용인데 이 돌아다니다가 루스드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 말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 근데 이 말은, 이 사람은, 이 나이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사람,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성인을 뜻할 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됐는지, 아니면 30대가 됐는지, 40대가 됐는지,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제 청소년이나 어린아이가 아닌 다 자란 어른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평생을 30년을, 40년을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병을 고쳐주어요. 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죠. 다쳐서 한두 달, 1, 2년 고생하던 사람이 재활에서 난 것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까 선천적으로 못 걷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의학적으로 보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치유를,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요. 와, 대단하죠. 놀라운 역사가.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고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병든 내 육신이 나을 수 있고, 또 내가 기도함으로 누군가의 병듦, 또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괴로움을 치유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변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사도 바울, 바나바, 야,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신으로 비유해요. 야, 바나바, 너는 제우스와 같다. 사도 바울, 너는 헤르메스와 같다.
그렇게 신으로 막 추앙을 하는 거예요. 추앙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여러분 왜 지금 여러분들 나를, 우리 바나바를 이렇게 이해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같은 사람이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와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높이는 것, 우리 바나바를 높이는 것은 무슨 일이다?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헛된 일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헛된 일, 헛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지 않는 일, 이 모든 일은 헛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헛된 일을, 우리 안에서 헛된 일을, 우리 삶에서 헛된 일을 버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헛된 일을 버려야 되냐?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헛된 일을 버려야 되냐? 이 말은, 여기서 헛되다 이 말 뜻은 본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효과 없는, 쓸데없는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효과가 없고 쓸데가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하는 일이 내가 잘 되고 내 육과 내 영이 잘 되는 그런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일도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좋은 거 입고 편하게 살고 이 일.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 육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하는 세상에서 일, 이것은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효과가 없고 쓸모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쓸모없고 효과 없는 일을 우리가 주구장창 붙잡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바른 것이 뭘까? 우리 영혼에, 우리 생명에 바른 일, 헛된 일이 아니라 바른 일, 이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가치 있는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사는 것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누렸던 모든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되돌아보니 효과가 없더라. 쓸모가 없더라. 내게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 영혼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는 소용이 없더라. 쓸모가 없더라. 내 주변에 내 부하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 영혼, 내 생명을 위해서 보니까 효과가 없고 쓸모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헛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헛된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선택,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헛된 것,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왜 헛된 것을 버려야 되냐면 내 손에 이 마이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요즘 용돈도 못 드렸는데 용돈으로 쓰세요 하고 10만 원짜리 한 장을 줬어요. 그러면 이 손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막 일해가면서 막 받으려고 막 애를 쓰겠죠. 근데 받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헛된 것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것을 받으려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놓아야지. 그런데 이것을 못 놓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원숭이 잡는 방법. 호리병 같은 곳에다가 먹을 것을 넣어놓고 두는 거예요. 원숭이들 다니는 길목에. 주둥이가 이렇게 주먹 들어갈 만큼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원숭이가 손을 먹이가 있으니까 원숭이가 넣는데 손을 이렇게 해서 넣어요. 그리고 먹이를 딱 잡아요. 그러면 안 빠지는 거야. 그 원숭이 잡기 위한 그 사냥꾼이 걸어오는 것을 원숭이가 보면서도 이것을 못 놓아요. 이것을 놓으면 손을 뺄 수가 있는데. 예. 우리 인생이 그래.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신 은혜,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꽉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손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잡고 계세요, 여러분들 손? 뭐 잡고 계세요? 돈 버는 거 잡고 계시죠? 사람 좋아하는 것, 노는 것, 이거 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것이 세상에 헛된 것이에요. 이걸 놔야지 하나님의 것, 좋은 것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헛된 것을 놓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전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데 보면 집안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한 사람들이 나와요. 가득한 사람들. 가득한. 그런 집에 전 1분도 못 있을 것 같아요. 발 디딜 틈도 없어. 본인 누울 자리도 없어. 누워서 잘 자리도. 그런데 막 아유. 근데 그 사람은 무슨 보화가 되는 것처럼 쌓아놔요. 근데 우리 보기에는 뭐예요? 쓰레기예요. 그런데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돕는 사람들이 와서 그 쓰레기를 싹 치워요.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넓은 집인지, 안에 쓰레기가 가득했을 때는 이 집이 얼마나 넓은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걸 몰라요. 몰라. 그런데 그것을 싹 치우니까 그 집이 어떤 모양인지 얼마나 넓은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즉 헛된 것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여지는 쓰레기들이 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요. 악취가.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올 수가 없어요. 악취가 나서, 더러워서.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 이런 헛된 일에 목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헛된 것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바른 것을 선택하고 또한 좋은 것을 선택하고 또한 쓰레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 헛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헛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버려야 되는
헛된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불러요? 제우스요, 헤르메스요. 이렇게. 즉, 우상숭배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상숭배가 가장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일을 행한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본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토속신앙들이 많아요. 신앙들이. 그리스도 외에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얼마나 이 땅에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돌이, 어떨 때는 나무가, 어떨 때는 뭐가. 이게 참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바닷가 안에 떨어졌던 돌덩이가 그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헛된 일.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뭐가요? 물질이 우상이에요. 물질이. 참 안타깝지만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어. 돈이면 다 돼. 그런 인생, 그런 시대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게 사실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야 돼요. 왜? 내 수중에 돈 한 푼 없는데. 돈 한 푼 없는데. 통장에 얼마씩 찍혀 있으세요? 통장에.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것처럼 우상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심지어는 그 돈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세상에는 성적인 그런 이 욕망들, 음란들, 얼마나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성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 순간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인생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요즘 시대는 우상거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이 땅을 위한 모든 일은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먼저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우선이, 하나님의 우선시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의 헛된 일이냐? 에베소 4장에 보면,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그런 즉, 거짓을 버리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즉, 거짓이 헛된 일인 거예요. 거짓이. 거짓됨이. 거짓된 우리의 말, 거짓된 우리의 행동, 거짓된 우리의 삶, 이 사단을 이야기할 때 거짓의 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거짓된 삶은, 거짓된 말은 허탄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처음에 한 가지의 거짓말이 나중에는 20가지, 30가지, 100가지의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혹시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거 아닌데? 근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잘못을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왜?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 거짓된 행위, 거짓된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허탄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내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정직하게, 사실대로, 잘못했으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거짓말 때문에, 거짓된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우리 허탄함은 음란함들, 음란함. 아까도 얘기했죠. 음란. 이 음란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요즘 성적으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젊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자신을 팔려간 그 집의 여주인의 아내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어쩌면 그 여주인의 유혹에 응답했으면 그는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육신의 편안함이 아닌, 육신의 잠깐의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이방 나라예요. 노예로 팔려갔던 나라예요. 거기에서 왕 다음에 있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허탄함, 이 음란함으로부터 그런 허탄한 것들, 헛된 일들을 버려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면 우상 숭배하는 거, 그리고 육신적인 쾌락, 그리고 음란함,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의 것들을 버리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내가 그것을 버림으로 인해서 올바른 것,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더러운 것, 잘못된 것을 버리는 거니까. 서재도 이야기했죠. 선택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버리면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으로써 얻는 것은 희생, 잘못된 것이 아닌 좋은 것, 선한 것, 우리를 살리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로 인해서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데 그때 하나 주의할 점이 너희들이 거기서 도망가 뛰어가는데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져 죽게 되어져요. 그는 앞만 보고 달렸어야 돼요. 즉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갔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미련,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 헛되는 것을 버렸으니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버릴 것, 허탄한 것을 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그동안 가졌던 배, 그물, 심지어는 가족들도 다 버려두고 쫓으라고 하셨어요. 즉,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탄한 것, 세상의 것을 버리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를 멸망시킬 세상의 것을 버렸으니 이제는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세상 말로 말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 헛된 것,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배웠던 거, 누렸던 거,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뭐예요?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오다 보니 세상의 그런 명예, 돈, 세상에 누렸던 그런 좋았던 것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배설물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엇을 선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면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와 소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던 은혜가 뭐였어요?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얼마나 내가 한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저런 말 한마디로 고쳐져? 이런 그런 오만 가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었던 세상적인 마음, 육신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 이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더니 그가 일어나 걷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즉 그의 영과 혼과 육의 자유함과 소망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버린다라고 해서 그 버림이 우리를 무너뜨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 도와줄 그 누군가가 친구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어떻게 붙잡으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믿고 바라고 살아왔던 세상의 것을 버리면, 헛된 것을 버리면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 이전 것에서 비교할 수 없을, 비교조차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즉, 버림은 손해가 아닌 거예요. 버림은 또 다른 어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지는 시작점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시간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붙잡자. 참된 것을 붙잡자. 다시 한 번만.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붙잡자. 참된 것을 붙잡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헛된 것이 있나? 나에게는 무엇이 헛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버리고 참된 것, 옳은 것, 하나님의 것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헛된 것을 버려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헛된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좋아했던 것을, 주님보다 육신의 삶을 쫓아서 살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보다 이 세의 것을 즐겨했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먼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게 도와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